우리는 떡이 채워지면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제 마음은 제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제 먹을 것이 채워지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살면서 가장으로서 살면서 이 애들한테 먹을 것이 채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우리의 자연적인 삶도 그래요. 우리의 자연적인 삶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은 일단 먹을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채워지면 일단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시면 바리새인과 헤롯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칠병이어가 채워질 때의 그 역사를 보면 가진 게 몇 개 있냐? 빵 7개입니다. 가지고 오라. 물고기 2마리. 아니 근데 여기서 그때 했던 말들이 하나님 여기 이 광야에서 이 데솔레이트 플레이스라고 하거든요. 이 황무진 곳에서 무슨 먹을 것이 있다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 따라가다 보면 말씀 듣는 것으로 너무 감사한데 근데 뭘 더 이 정도면 됐죠. 뭐 뭘 더 찾을 수 있겠어요. 이런 마음 품을 수 있거든요. 사실 제 아들 아마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 했을 것 같아요. 이 이방인들한테 말씀만 주시면 됐지 뭘 더 먹을 걸 주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먹을 것 좀 부족해도 괜찮지 뭐 굳이 그것까지 뭐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여기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빵이 없는 거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먹을 게 없는 거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종종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너무 충만해가지고 실제적인 것들이 없는 거는 좀 무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예수님 마음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은 실제적인 것도 채워지기를 원하시고 그것은 여러분의 직장이든 밥이든 먹을 거든 결혼 문제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가지고 와라. 7개 가지고 와봐. 2개 가지고 와봐. 하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아니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3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됐죠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요. 우리 수련회 갈 때 잘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넉넉하게 채우시는 거이고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고난하고 가달프고 외로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하고 가달픈 거를 우리가 당장 바꿀 수 없지만 이것도 채워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자. 이게 맞는 거죠. 정말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빵을 채우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가시는 도중에 유독 주의를 주신 것이 빵이 없다고 주의를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워치아웃. 워치아웃이 뭐냐면 탑 위에 올라와가지고 저기 오는 악마를 감출하는 이거든요. 워치아웃. Be aware of the leaven of the Pharisees and the leaven of the Herodians. 바리새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근데 당장 그 뜻이 뭔지는 해석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누룩하니까 뭐부터 생각했어요?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였어요? 빵이었어요. 당장 뭐가 부족하니까 그때 빵 챙겨왔어야 돼. 7강주나 남겨주셨는데 내가 못 챙겨왔구나. 지금 당장 한 동밖에 안 남으면 어떡하나. 예수님 배가 고프시나 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서로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걸 가만히 보시고 있자 보니까 웃기셨나봐요. 약간은 좀 웃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속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17절에 왜 니들이 빵이 없는 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느냐. 토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그때 청약에 당첨했을 때 안 됐잖아. 당신 때문에 그때 우리가 그걸 쓰지 말았어야지.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왜냐면 그때 다 전도여행 팀 다 해보면 알거든요. 다 자기가 챙겨야 될 몫이 있는데 다 서로 뭘 하고 바빴는지 모르지만 아니 빵이 7방 줄여놨는데 안 챙겨온 거예요. 팀을 위해서 당연히 좀 챙겨놔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아우 이거 어떻게 하면서 이거 안 챙기면 어떡하냐 서로 막 챙겨만 미루고 있죠. 우리 사람도 이러기 쉬워요. 가족으로 가도 가족도 하나의 배고 하나의 팀이잖아요. 그럼 뭔가 부족하면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서로 얘기하면서 막 이게 부족하네 저거 부족하네 네 거네 내 거네 예수님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있냐고. 그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처음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네가 알지 못하였느냐? 이해를 못하였느냐? 네 마음이 굳어졌느냐? 심지어. 왜냐?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니 네가 눈이 있으면 봤을 거 아니니. Having your eye, don't you not see? Have your ears, do you not hear? 네가 눈도 있고 귀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내가 어떤 기적을 하는지를 들은 적이 없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5개의 빵을 나누어 주었을 때 5,000명을 향해서 그때 몇 광주리가 남았냐고 하십니다. 12광주리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몇 개의 그 부러진 먹다 남은 빵들이 남은 광주리가 남았었냐? 그랬더니 4,000명을 향해서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계없이 우리 마음의 편견과 조건에 관계없이 너희들은 항상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내 은혜가 부족한 적이 있더냐? 내가 채워주지 못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더냐? 채워주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왜 지금 생겨야 되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치 지금 뭔가 없으면, 지금 당장 내 앞에 뭐가 없으면 그때 은혜가 남았을 때 챙겨와야 됐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늘도 내가 아이고 그때 주님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이것을 부족한 걸 드리오니 하면 챙겨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예수님께는 뭐가 더 제자들한테 걱정이었던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예수님께는 우리 배가 고픈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는 더 걱정되는 게 얘들이 헤롯이나 바리새 사람들의 가르침에 물들까봐 걱정되었던 거예요. 즉 예수님께 정말로 중요했던 문제는 내 배가 지금 채워지고 있느냐 안 채워지고 있느냐는 예수님이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는 중요한 문제 있잖아요. 제자들도 지금 당장 그렇고 서로 심지어 싸우기까지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채워지는 문제가 더 중요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지금 이 기적을 다 행하신 다음에 헤롯과 바리새인들을 만난 다음에 진짜 강적이 왔구나. 예수님께는 지금 4,000명인데 먹을 게 없는 거는 강적을 안 보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심지어 그 걱정하라는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빵 줄 때 12광줄이 남고 7광줄이 남았고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숫자에 관계없이 너희들이 그걸 걱정을 안 숫자에 관계없이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 채워주지 않았니? 하물며 내가 왜 너희들을 못 채워주겠냐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건 진짜 일부러 말을 하셔서 신경 써라, 주의해라, 눈을 뜨고 번쩍 뜨고 내 영혼을 잘 지켜라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헤롯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죠? 이것이 앞으로 제자들이 항상 주의해야 하고 항상 신경 써야 할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 사람들입니다. 파리시라고 하죠. 파리시. 바리새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뭐예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내가 교회를 예배를 매일 빠지지 않는다. 내가 성경을 꼭 읽어야 된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 이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과 자기의 신앙에서의 커리어가 중요해지는 순간 그들은 눈을 멀었고 바로 지금 역사하시고 바로 지금 회개하시는 세례요한의 가르침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늘상 해오던 일들이 나한테 관습이 되는 순간 우리의 영적 문은 멀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두 번째로 뭘 얘기하셨어요? 헤롯 사람들의 누룩, 헤로디안이라고 했습니다. 헤로디안, 영어로 헤로디안이라고 했는데 헤로디안은 뭐랄까 사두개 사람들인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뭘 그렇게 영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런 거 다 믿지 마.
그냥 하나의 전통처럼 받아들이고 지금 신문물이 왔잖아. 로마의 신문물이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서로 받아들여. 이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 역할. 실제로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드렸습니다. 이들한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했죠. 돈이. 그래서 그렇게 화를 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셨을 때. 돈이 제일 중요했고 뭐가 중요했어요? 신문물이 중요했고 권력이 중요했죠. 그러니까 다 높은 자리에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영향 안 받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지면 이거 잃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희가 언제 경험했냐? 저희 예수는 저희 선교사 있을 때 경험했어요. 아니 나도 높은 데 가고 싶더라니까요. 그 단체 안에서. 그리고 돈이 많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잃어버리고 싶지가 않아요. 한 번은 지갑에 있는 거 다 헌금하라고 했을 때 어찌나 내가 마음이 얼었던지 몰라요. 막 스윙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갔다가 이게 없으면 다시 일로 갔다가 돈이라도 권력이 없으니까 내가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여가지고 이렇게 보이려고 하거나 이게 없으면 일로 가가지고 돈이랑 권력이 많으니까 야 쟤를 그냥 꽃바람 치는 거야. 어디에도 예수님 계실 자리가 안 보이는 거죠. 제 아들이 정말 여기에 영향을 안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서로 높은 사람이 누구냐고 싸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다는 돈에게 팔렸죠. 그리고 여전히 심지어는 베드로는 여전히 성령을 받고 나서도 이방인들을 만나는 걸 어려워했어요. 심지어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그 사람들 눈치가 보여가지고 겁나가지고 자리를 피합니다. 거기에 바나바까지 같이 연결돼가지고 같이 자리를 피하죠.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었다고 할까봐.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도 그런 율법주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당신이 유대인면서 유대인같이 살지 않는데 어떻게 이방인 보고 유대인같이 살라고 하느냐. 은혜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에 초대할 수 있냐고 한 방 크게 쌌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배고픈 걸 걱정하냐? 빵이 없는 걸 왜 걱정하냐? 진짜 더 중요하고 위험한 문제에 워차! 케어풀하라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와서 베세다 가셔가지고 사실은 눈먼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근데 베세다가 어딥니까? 가버나움은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바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부인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세다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베세다에서 이 눈먼 사람을 치료하는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치료하신 다음에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죠. 그 얘기인 즉슨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지금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방이었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 마을로 가지 말아라. 너 험한 꼴 당한다. 그런 보호하신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믿지 않는 말. 그 그릇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어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하신 줄 몰라요. 우리의 눈먼 것을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의 배고픈 것을 치료해 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워치아웃. 바리새인들이 언제까지 괴롭혔나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괴롭혔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중에도 내려와 보라고 했습니다. 이 두 족속이 다. 둘 다 한편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것은 더 중차대한 전쟁입니다. 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냐. 네 영혼이 더 팔릴 거가 더 문제인데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솔직히 먹는 게 떨어지면 근심이 되어요. 저는 이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7병이어 기적 행하신 예수님한테 솔직하게 우리 필요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방인한테도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면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넘치도록 유대인에게 행하신 것처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든 이방인에게든 이 두 가지 다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영적 습관 가운데
잘못된 영적 가르침에서부터 우리 영혼이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워야 됩니다. 눈을 뜨고 심령이 깨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 심령이 깨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빵으로 걱정하지 않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심령이 더 걱정되는 게 있고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니 제가 바리새인이나 헤로디안가처럼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른 것으로 내 의를 삼고 내 즐거움을 삼고 내 목적을 삼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합시다. 오늘 현실로 가면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지고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빵으로 서로 토론하고 책임을 미루는 가정,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영적으로 잘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전받는 가정과 청년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또 이 자리에 없는 한 명 한 명이 높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심령, 깨인 심령,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 부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그렇습니다.